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의 철학자 미래교육 아카데미 안재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뇌해 보았거나 부딪혀 보았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 오늘은 제2강으로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 국민이 손을 들으셨군요. 혹시 불행하게 살고 싶은 국민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사람도 손을 드신 분이 없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여 반드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불행하게 삶을 살기 싫다 하여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사람 이외에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행복과 불행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적 개념인 불행이 무엇인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불행은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물의 현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편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상대를 바꾸려 할 때 찾아오는 심리적인 괴로움입니다. 반대로 행복은 몸과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평온한 심리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중도, 중용, 중간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여러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에, 미세먼지에, 장마에, 해일에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던 이런 이상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지구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우주, 그 속의 지구, 지구 이외의 인간, 이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기쁨, 환희,
쾌락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잠시 들뜨게 하여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나, 반드시 그 뒤에는 또 다른 허물을 불러옵니다. 돌고 도는 일시적 유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인생의 과정을 상황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인간의 성숙된 성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의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의 감정인 행복은 쾌락적 행위에서는 올 수 없는 감정의 반응입니다. 또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균형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균형적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빨리 달리고 100kg, 200kg이 넘는 역기를 막 들어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아픈 데가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활력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가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찾아오고 심각한 병마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변화로 정신이 괴로움의 상태에 빠져 사람이 심각한 불행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균형적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균형적인 건강은 외형적, 기능적, 체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 정신, 상황과 조화된 그런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또한 그에 못지않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떠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사물, 상황 등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심리적으로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집착을 합니다. 사랑, 자녀, 재산, 가족, 친구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자기의 통제 영역 너머에 있는 다른 존재에게까지 우리가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자신의 자녀라 해도 아이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부모의 간섭이나 집착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어미의 품을 벗어나 자기 스스로의 삶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법칙입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을 외면하고 부모가 자녀가 커서도 지나치게 통제하고 부모의 삶과 아이의 삶을 구분하지 않고 집착을 한다면 부모의 삶은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 평가까지 하여 지적을 한다면 자녀 또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나 주변의 갈등으로 불행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원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21세기) 균형을 상실한 이 지구는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파괴로 대자연의 인류 공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홍수, 대홍수, 건조, 해일,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자연재해가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온도가 3 내지 4도 온도가 상승하는데 수만 년이 걸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00년도 안 되어서 급격한 물질 문명의 발달로 우리 지구가 1도 이상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자연이 가장 큰 방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거시적 불행 요소는 제쳐놓고 우리 인간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행복을 가져오고 무엇이 불행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통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불행 요소를 물리치고 행복의 요소를 불러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행복을 불러오는 요소가 있고 불행을 불러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균형, 사랑, 희망, 자유, 고마움, 평화, 칭찬 이런 것들은 행복을 불러오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싸움, 갈등, 전쟁, 미움, 구속, 비교, 평가, 간섭 이런 것들은 불행을 불러오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물질을 교환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돈은 현명하게 사용하면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나 잘못 사용을 하면 심각한 불행을 불러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행복과 불행의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세계 54위였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이 반세기 만에 4 내지 50배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는데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걸까요? 이는 한국의 역사, 문화적인 특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북으로 대륙 세력과 남으로 해양 세력이 우리 지리적 조건에 있습니다.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 한반도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집어삼키기 위해 수천 년간 900여 해가 넘는 침략을 우리 한반도에 해왔었습니다. 한때는 대륙 세력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대양 세력에 국가를 빼앗기는 굴욕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 한민족은 지난 수천 년간 불안한,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런 역사로 인해서 한국인에게 불행의 요인인 불안을 내재한 속성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현 시점에서도 우리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리어 137만 명이 사망한 동족의 전쟁을 치르고도 서로를 화합하며 또다시 전쟁을 서로를 위협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를 아직도 위협을 하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를 한반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수신, 제가, 치국의 유교 문화는 인간 행복의 중요 요소인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행복한 개인으로서의 삶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자유를 구속하는
독재 국가에서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직업을 선택해 각자 개인이 일정한 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산업이 다변화되면서 요즘은 프리한 직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직업을 선택해 조직이라는 틀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자유가 어느 정도 구속받는 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우리는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는 순간 우리가 기쁠 수는 있지만 임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은 노동시간이 현재는 많이 낮아졌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너무 긴 노동을 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선두에 선 나라들은 노동시간이 길지 않은 북유럽 지역의 복지국가들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행복과 노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동은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냥을 할 때 인간의 노동은 동물을 쫓고 잡는 것이 노동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논과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노동이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의 노동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인간의 노동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간은 더욱더 어떤 조직의 틀 속에 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노동을 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도 있고 노동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아를 찾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노동이 되었건 노동은 자신을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인간을 구속합니다. 본래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로 무한한 자유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 자유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인간의 행복에 관한 관념도 많이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이 밥에 고깃국만 먹을 수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았지만
왕조 시대의 임금보다도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21세기의 우리는 이 물질의 풍요만큼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21세기는 인간의 욕구가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옛날 말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다양한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21세기에는 어떤 상황, 사건, 사물 등을 누구나 만족하는 행복을 이루는 인간의 공통적인 요건으로 제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간은 공통의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본능을 넘어선 인간의 욕구는 큰 방향이 비슷할런지는 모르나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 인간관계의 새로운 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만 년 전부터 대면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족이라는 관계를 갖습니다. 이후에 학교에서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관계는 많은 유익함을 주지만 인간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우리 인간은 괴로워합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상처를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집착하는 만큼 깊이가 되어서 다시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냥 가까이 있으면 좋고 멀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마음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하며
우리는 대가를 기대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집착이고 욕망입니다. 우리가 집착과 기대의 욕망이 없다면 괴로움도 서운한 분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대면적인 인간관계 이외에도 새로운 어떤 사회적 관계의 역량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이 컴퓨터의 발달과 컴퓨터 온라인상의 이 네트워크의 발전은 우리 인간 행복의 근본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물질 문명은 항상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혼란과 변화, 새로운 창조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타인이나 누구에게, 외부의 누구에게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행복일까요?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행복도가 따라서 올라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그런 경제 성장을 하였는데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만큼 행복해졌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고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뜬 만족감이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나치게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평형의 상태에서 오는 고요의 정신심리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을 통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통합적인 관찰 능력을 우리가 갖추려면 이 우주의 원리, 우리 인류의 역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자신을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된 자아 성찰과 내가 아닌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사물을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자신의 내면적인 수행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어떤 영적인 대상에 모든 것을 맡긴 그런 심리의 평형의 상태, 이것 또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는 다양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금 현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0이 있어야 20을 얻을 수 있고 20이 있어야 30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자본의 속성에 파묻혀 10을 벌면 20을 벌고 싶고 20을 벌면 30을 벌고 싶은 욕망의 속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고요한 평형의 행복 세계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의 속성은 순간적으로 쾌락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이 쾌락적 즐거움은 반드시 허무와 괴로움을 동반하게 되어서 공허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저 그냥 살아갈 뿐이지, 최선을 다했으니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어야만 한다는 그런 욕망의 늪으로 들어간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언덕 위에 올라 이 우주 삼라만상이 교행하는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 속의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